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와 함께 무슨 뜻인가요?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벌써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데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것 믿으시나요? 새 일을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 주의 귀하신 능력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많은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염려했던 것처럼,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오늘 본문처럼 붙잡히고 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나요? 이것이 내 생각과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470장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맨날 아무 일도 없는 순탄한 강 같은 일만 있지 않죠.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느 때는 잔잔한 강 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때는 큰 풍파로 인하여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470장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 있는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요, 주님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폭풍이 일어나면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에게 오시는 분이 유령이라고 생각할 만큼 두려웠으면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상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는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어쩌면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상식으로 그 배에 남아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바울이 있는 곳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소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은혜와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 아침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죠. 안 그래도 바울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지금 이 절기가 6월절에서 오순절로 넘어가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이제 외국으로부터 물려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세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하고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요,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맨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러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신가요? 그 장소하는 곳이, 장사하고 있는 그곳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요, 온갖 장사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분노하시죠. 그 뜰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성전입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경계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 죽음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요, 이 선을 이방인이 넘어가면 죽게 됩니다. 지금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온 성이 지금 요란합니다. 지금 성전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제 바울을 끌고요,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왜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간 거죠. 이방인의 뜰까지 끌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문이 다 닫힙니다. 왜 성전 문이 닫히냐면요, 이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소식 때문에 이 성전을 보호하려고, 거룩한 성전을 보호하려고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후에는 성전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지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는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게 열렸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전하고 이방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는 목적으로 바울을 내쫓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어쩌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치 않게 밀려나고 내가 원치 않게 어떤 계획 가운데서 쫓겨나고 내가 원치 않게 다른 곳을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내 인생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다면 내 인생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닫혔습니다. 바울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매를 때리고 돌이 날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이 됩니다.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 누가 구했냐면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대는요,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바울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로마의 군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우리가 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유대인들이 있는 이곳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함께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성전 옆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절기마다 모이는 이 많은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많이 모여서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많이 모여서 불법 집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로마 군인들이요, 이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요? 바울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장중에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작동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 잔뜩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요, 그냥 데려갈 수가 없어서 들쳐 업고 그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이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데려오라고 한, 체포하라고 한 천부장에게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지금 천부장에게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천부장이요, 너 헬라 말을 할 줄 아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는 것이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는 한글로 읽고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최대한의 존칭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헬라어의
가장 존칭을 사용해서 이 천부장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청하건대 내가 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의 아주 공손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 헬라어를 듣고 이 천부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래,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제 그 허락을 받고 4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제 바울은요, 내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히브리어, 아람말, 그들의 모국어로 이제 간증을 시작합니다. 뒤에 나오는 22장 전체가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두 구절에 바울은요, 헬라어를 하기도 하고 아람어, 히브리어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천부장은 헬라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존중을 다하여서 그 헬라말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그거를 주지 않죠. 그 바울의 정중함에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2장 첫 번째 줄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내 형제와 같은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로마 군인에게 실려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그곳에 가면 안전합니다. 그 시간에도 내 형제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을 지금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나라의 모국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존중을 다하여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의 모국어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국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 단어,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이 모국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김창욱 교수, 소통 전문가죠. 그분이 그러십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된답니다. 이 모국어가 뭐냐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쓰고 있는 단어.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맞이하려면 그 아내의 가족들이 쓰고 있는 그 말을 들어봐야 된답니다. 그것이 안에서 움직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모국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 전도하시라고 마음이 참 어려우셨죠.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어떤 말로 설득할까? 이것이 모국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옛날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표현할 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가요,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열심이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다메섹에서 밝은 광채를 만납니다. 정오였는데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요. 이제 바울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이 열심은 무엇인가요? 사울 때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울이 되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학문도 위치도 배경도 배설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이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똑같은 열정입니다. 사람을 죽이던 열정과 이제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는 열정, 이 열정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로 통하여서 예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내 남편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아내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움직이게 하셔서 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국어를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천부장은요, 이 소유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기를 원하지요. 가장 먼저 신문하기 위해서 당시의 방법은요, 줄에 묶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토하게 만드는 겁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이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바울이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죄 몫이 정해지기 때까지 재판을 받기 전까지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줄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백부장이요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천부장이 지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네요. 27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천부장이 와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천부장이 참 재밌는 사람 같아요.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넌 얼마 주고 샀니? 아닙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천부장이요 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핍박을 당하고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지만 한 번도 이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를 로마에 세우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통하여서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내가 죽을 장소인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로마로 가는 일에, 로마에 상소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놓는 일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KBS에서 토요일 오후 6시가 되면 하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방송인데요.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 프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참 그걸 보면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 전에 방송했던 가족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요, 여러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합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목수인데
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 목수의 재능을 가지고 이 집을 고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봉사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요, 나는 의료기 상사를 하는데 이 아픈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의료계를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농방을 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면서요 자신의 가구들을 기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리와 달란트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를 묶을 수 없고 나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소하면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훗날 아그리빠 왕이요 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로마에 상고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면해도 될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권리,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난 한 해의 길들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풍랑이 참으로 많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한 해에도 큰 일을, 새로운 일을 준비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의 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도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바울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삶을 통하여서, 바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아침에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죠. 내 인생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한다면 그 힘든 중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귀하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음의 전파를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으라.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쓸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인생의 목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내 권리를 사용하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